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네, 우리 거의 전체를 이제 함께 봤는데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그 카톡으로 오늘 설교에 대한 목적 진술 또 어떻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또 많은 내용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또 옆에서 간접 체험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소망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뜨거운 체험이 왜 없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경험들이 왜 안 일어날까? 그 근원에는 우리 삶이 내 생각, 내 뜻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고 또
그것을 더 따라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뜻을 더 신뢰하지 않았는가라는 그 지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그 잘못된 길, 혹시 그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들을 맹신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고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우리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때로는 죄의 문제들과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진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봤지만 이제 출애굽 1장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많은 또 이렇게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의 총에 또 신뢰를 얻으면서 그 민족이 더욱더 부강하고 또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새로운 왕조가 나왔죠. 18왕조로 새로운 왕조가 나와서 이 왕조가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족들 다 싹을 잘라버리고 그런 민족들은 이제 다 억압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 힘을 얻자. 그래서 강력한 그 히브리 민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를, 사내 아이를 잡아서 태어나면 죽이는 정책을 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산파들, 믿음의 사람들은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왕성하여 가던 찰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버리라는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 오늘 이름들이 이제 부모님의 이름들은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 민수기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 그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부부는 믿음의 부부였어요.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가 아무리 죽이라고 하지만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그들 부부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감추고 보호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아멘. 자,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숨겼는데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 믿음은 정말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일개 왕이었습니다. 그냥 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영원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데 왜 왕을 두려워하랴? 그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괜히 보호하고 안 죽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살려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가 이제 흐르면서 100일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목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자 이제 나일 강으로 데려가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나무진을 착 칠하고 이 아이를 담아서 보냅니다. 이건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의 감동을.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만약에 이 아이를 그냥 포기했다면 여러분은 굳이 나무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탁 바르면서 철저하게 이 아이가 물에 그 잠기지 않도록 할 이유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그 아이를 보내면서 누구를 따라 보냅니까? 누나. 모세 누나를 보냅니다. 봐봐. 하나님이 이 아이 분명히 살려줄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하고 떠나보냈던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의 공주가 때마침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때마침. 뭐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 우연이 몇 번 연속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목욕하는데 어디서 갈대 상자가 탁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갈대 상자에 누가? 아이가.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이름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그 조상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떠돌이 혹은 노예들을 이제 좀 낮추어 부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인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노예였잖아요, 당시. 저 멀리서 온. 그래서 그들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그들이 불렀는데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애굽의 아이가 아닌데? 근데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운다고 막 불쌍히 여겨지고 그 애처로운 마음이 물론 모성애가 발동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하말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히 막 긍휼히 여겨서 다 용서가 되는 상태. 너무너무 애처로워서 뭘 해도 용서가 돼. 그래서 지금 온 민족이 바로 왕 자신의 아버지가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이 히브리인이 크게 되면 우리 애굽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민족의 적인데 지금 위협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보고서 마음에 막 불쌍히 여기고 다 용서가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주리라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 과연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그럴 수 있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지 뭐. 예. 자, 그런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이가 끝까지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속 보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딱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바로 왕은 히브리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인데 그 딸이에요.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그 아이를 잡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어떡하지? 철렁한 거 죽었구나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구나. 근데 지금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유모를 한 명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구나. 이게 뭐 문제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장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 내리기를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그 현장에 이 히브리인 이 누나가 가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명령을 대놓고 지금 거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무방비 상태일 텐데 낯선 한 여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말 걸어. 너 누구야? 너 갑자기 너 어디서 왔어? 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말을 걸어요. 그럼 여러분 네, 친절하게 다 대답하세요. 누구세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러세요? 네, 요거 다 들어줘요? 여러분 좀 공감이 안 되시네. 이 공감이 안 되시는지.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그래?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왕의 그 공주죠. 그 공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누이가 그 목숨 걸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있었어요? 오늘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상황들이 별 문제가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 앞에 어떻게 나가요? 감히 히브리 노예가 나갔다고 한들 이걸 어떻게 부탁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8절에 그래 그렇게 해. 그 얘기를 해. 그렇게 하라. 아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듣고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게 아멘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요? 요게벳을 데려와. 어머니를. 그래서 어릴 때 모세가 엄마 품에 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자니 하나님께서 그 엄마 품.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여기 뽑아오지 않았지만 9절에 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돈 받고 내 아이 키운 사람이 전 세계 누가 아니 내 아이 내가 젖을 물려주는데 사람이 돈을 줘요. 여러분 이런 가정 보셨어요? 옆에서 돈을 줘요. 돈 받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못 맡기냐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공주는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 아이란 뜻이죠. 이 물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던져 죽여요. 하지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길이 안 보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살리십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맡기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데 이 맡기다라는 것은 골이라고 합니다. 골.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골. 예.
이 막기다라는 이 골이라는 히브리어는 산에서 어떤 돌을 굴려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산에서. 여러분 높은 산에서 뭐 작은 돌이라도 이렇게 던져 보신 적 있으세요? 계곡 밑 땅 아래로? 여러분 사람 다칠까 봐 안 하셨군요. 네. 얘를 잘하셨어요. 네, 큰일 나죠. 밑에 사람 맞으면 안 되죠.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돌을 굴린다면 내 손에서 떠난 돌이 다시 그 돌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내 손을 떠났어요. 위에서 산 위에서 돌을 굴려 버렸어요. 내려가서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난 상태. 그게 골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가정인 이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어요. 의지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왕이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아이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누이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는 삶이 맡기는 삶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맡긴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맡긴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주님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뭐예요? 내가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게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만약 이 누이가 그 아이만 덜그렁 해놓고 그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강에 둥둥 뛰어나가고 온 가족은 집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가? 어떻게 기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알아요?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왕이 공주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한들 그 아이의 누구와 어떻게 기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이 세상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마치 봇물 같아서 마치 물길 같아서 도랑 물길 같아서 새로운 도랑을 파면 물길이 그곳으로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그의 왕들도 다 마음을 바꾸시느니라.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사람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옆에서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진짜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사람의 마음 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십니다. 세상 권세 아니에요.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꾸십니다. 앞으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거 볼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온 역사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 지혜를 땅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걱정하고 두려워할 문제는 내가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느냐 못 바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환경은 하나님 얼마든지 다 바꾸시기 때문에.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것을 다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 빼앗기,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불안해 염려하는 그 마음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훌려버리세요. 내가 잡고 있다고 한들 계속 그게 염려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안 떠납니다. 내 자녀의 문제 이제 맡기십시다. 우리가 자녀 길러봐야 얼마나 잘 기르겠습니까? 이 자녀 교육시켜봐야 얼마나 잘 교육시키겠습니까? 맡깁시다. 우리 직장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 더 신뢰합시다. 하나님 도우시면 길이 열립니다. 왜 계속 불안하게 내 생각, 내 뜻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제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카톡방에 교회 이전에 대한 광고를 이제 올렸습니다. 성열 목사님이랑 지난주에 이제 가서 교회를 보고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뭐 여기도 우리 있죠. 5번에도 있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예배처소로 가게 하옵소서. 뭐 작년에도 우리가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었고 뭐 붙여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저희는 기도하고 있었고요. 근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사는 늘 마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부가 감사하게도 밖에서 있지만 네, 항상 이제 좁고 또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 아이들 그 좁은 공간에서 웬만하면 여러분 거실보다 좁을 거예요. 저희가 아마 그 10명이 모여가지고 참 그 마음이 늘 아프더라고요. 마음 아프고 또 우리가 어린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은 뭐 애가 울면 또 가고 왔다 갔다. 모자실도 없어요. 교회 모자실 없는 교회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교회 모자실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애 힘들고 지치면 누워서 좀 재울 곳도 없는 이 마음이 저희 목사들은 참 그게 늘 마음이 걸렸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어디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돈이 사실 들잖아요. 저희가 개척 이후로 계속해서 그 건축 비용을 헌금을 모으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우리가 연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7천에서 8천 정도 있어요. 근데 뭐 인테리어하고 이사하고 이제 아마 돈 다 그것도 아마 더 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맡겼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고민하고 다녀볼 수도 없어요. 어디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맡깁니다. 고울해드립니다. 그냥 불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손을 떠났습니다. 저랑 김성현 목사님이랑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랬어요. 항상 우리 손을 떠난 것 같아. 항상 이 얘기만 했어요. 가면서. 그러던 찰나에 연락이 왔어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한번 이제 교회 터인데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가서 봤죠. 그래서 그 물질적으로도 현재 우리 상황과 맞아요. 그 보증금과 월세가 거의 같아요. 근데 평수는 훨씬 넓은 거예요. 저희가 17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5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돈을 들이면 모자실도 만들고 모임 공간도 몇 개 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좀 감사했어요. 물론 아직 이게 정말 우리가 또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 저는 기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은 마음이 일단 저희들의 마음에 너무 들어서 일단 우리가 함께 오늘도 시간 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같이 가서 딴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5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좀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부지를 소개해 주는 분들이 물어봐요. 교회 혹시 이렇게 이동하면 성도님들이 오시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다들 지역 교회시니까.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포천에서도 오고요, 파주에서 오고, 양주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고, 서울에서 노원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교회처럼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저는 딱 5번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올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늘 듭니다. 우리 교회 볼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자. 우리 교회. 그럼 그곳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자.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저희들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아멘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실제예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이사 문제, 교회 이전 문제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계획 있으세요? 혹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 계획도 없었고 어디로 갈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맡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런 때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된다면 다음 스텝 또 그 다음 스텝도 하나님이 넉넉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내 뜻과 계획이 철저히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는 아이러니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 같은 죽을 죄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 살릴게.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전 이제 끝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 구원할게 해요. 참 아이러니. 세상은요 죄인이고 문제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 보내고 이게 인생 뭐예요? 패배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무능력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경쟁에서 진 거야. 넌 못 써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의 힘이 없어요. 전 다 끝난 것 같아요.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아이러니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철저히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를 쓰기 시작하세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 어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저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그물이 그 고기가 한가득 실리도록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배가 가득 찼네요. 야 이제 나는 이거 팔아서 돈 벌었네.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실패한 베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다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만난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화가 나가서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제가 찾아왔는데 같이 한번 그 나온 장면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이 모세를 표현하기를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 어릴 때부터 왕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또 무예와 또 지식과 많은 경험들을 축적했겠죠.
당시 애굽은 그 지역 일대를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 최고의 문명 국가였겠죠. 그런데 그런 왕자인 모세가 우리가 40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근거가 이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40세에 거기에서 나왔다. 왕궁에서 나왔다. 그 근거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40 정도가 된 나이에 나만 이렇게 호의호식을 해서 되는 늘 마음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로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나만 편하자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항상 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삶보다 같은 민족, 동족.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 같은 민족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욱한 거예요. 적당히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무게가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 몇 대 딱딱딱 치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움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격투기 선수한테 이렇게 잘못 이렇게 몇 대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땅에 이 사람 묻고 감춰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내가 지금 왕좌에 있고 말이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은 당차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하시기 위한 자신의 계획. 왜 왕자니까요. 왕권 서열 굉장히 높은 서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애굽을 다스리면 히브리 민족 옛날처럼 요셉 때와 같이 다시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내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모세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였는데 탁 덮고 있었는데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 민족끼리 막 싸우는 다투는데 여러분 형제들이요 왜 이러십니까? 그때 말리니까 그 말리는 모세를 향해서 그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당신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어? 신경 쓰지 마!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하고 막 역정을 내고 오히려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아니 나는 자기네들을 위했는데 아니 자기네들을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애국 사람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 히브리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애국 사람들한테도 이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바로 왕이 이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애굽인을 죽일 수 있느냐? 당시 이제 시대 상황으로 이 모세는 그 왕권 서열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지만 또 당시의 왕권 서열에 있는 이 지금 현재 왕이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힘만 딱 실어지면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딱 다스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세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드디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와, 잘 됐다. 애굽 사람을 건드렸네. 같은 민족을 건드렸어. 이거를 확 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도망.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자인데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보호 못 받겠어요? 근데 도망갈 정도였다면 이제 왕권 서열에서 밀려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같은 민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사건이에요. 모세도 살렸지만 이스라엘도 살린 은혜로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힘을 얻으면서 지지를 얻으면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애굽을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애굽 땅을 차지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통치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그 많은 문명과 문화와 그 잘 사는 그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1번, 2번. 1번 같으세요? 믿음으로? 아니에요. 애굽의 문명을 가지고 그대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은요, 없어요.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대로 그곳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됐다면 오히려 더 큰일 났어요. 애굽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위배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먼저 되니까, 자기의 생각에 앞서 나가시니까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됐다면 모세도 망가졌을 거고 이스라엘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돼야 또 하나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쁨 드릴 것 같아요 하고 계획하시고 여러분 진행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다가 안 된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막으실 때. 그때 뭘 깨달으시는가요? 내 뜻이 혹시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왜? 그걸 계속 고집 부리시면 어떻게 돼요? 네, 맡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안 돼요. 더 큰 징계가 따라와요. 하나님 그거 허용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크게 후회할 일을 더 만드는 것 뿐이거든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목사를 꿈꾸고 이제 소망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찬양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찬양 그때 또 인도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찬양 인도에 대한 찬양 사역자에 대한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한참 그렇게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었냐면 마음의 생각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숭실대 CCM 학과가 있었어요. 거기 편입할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로 알아보고. 모르셨죠, 부모님들? 제가 아무도 모르, 저 혼자서. 그리고 진지하게 1년 정도를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진짜 그렇게 갈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교내에 그 CCM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 CCM 경연대회에서 제가 그림 그리기로는, 제 밑그림은 여기서 대상을 차지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내가 그 수상 경력을 가지고 CCM 학과로 들어가야지. 비웃지 마시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밑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리고 CCM 대회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번 얘기 안 했나요? 처음 들으세요?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예선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것 같은데. 예선전에 탈락을 했어요. 전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본선도 아니라 예선에서 창피해 말도 못하네. 예선전에서 탈락을 해. 본선도 못 갖고 왔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게 너 그거 아니야라는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접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이 길 아니구나 접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내가 좀 부족했구나. 어디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서 다음에 또 도전해야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망가졌을 거예요. 아마 헛되게 시간 다 낭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지혜, 히브리어 지혜는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내 생각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혜가 없어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뜻,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때때로 그걸 굴복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주구장창 가요. 어디까지요? 나중에 믿음 없으면 죽는 데까지, 사망까지도 가요. 이게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듣는 지혜로운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 잘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성경에.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법을 알게 돼요.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많은 낙담 속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그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사셨길래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1도 없다.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죠? 저요? 능력 있으세요? 권세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내 뜻, 내 생각.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뭐예요? 순종하는 거.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화나고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화나고 분노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나고 분노한 지점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달라서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것인지. 저는 후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가 생각대로 왜 애들 이렇게 내 말대로 안 따라줘? 이때 화가 나더라고요. 왜 교우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이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세상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지점이 뭐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모세만 생각이 강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만 사람 죽였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태어나서 내 뜻과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사람 많이 미워했더라고요. 많이 무시했어요. 아니 힘만 있었다면 벌써 제거됐어요, 그 사람. 모세처럼. 힘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안 맞는다고 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또 함부로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 마음과는 정말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세상 정치, 사회예요. 저는 목사였지만 이 교계에 막 잘못된 일을 볼 때 마음이 막 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막 이게 막. 근데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감사하게. 내가 왜 분노하지? 이게 하나님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분노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분노하냐? 아니면 내 생각인가? 주님, 제 생각이었습니다. 내 뜻이었군요. 저도 모세였습니다. 저도 강팍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 화내고 다 분노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마음 부어집니다.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 분노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기 힘들어요. 내 분노와
내 생각과 내 뜻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마십시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옳다라는 착각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안 된다고 생각해. 누구의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이 이김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는 도망을 가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애굽 왕이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직선 거리로 약 600km예요. 와, 사람이 생존 본능이 대단해요. 600km를 도망갔어요. 여러분, 직선 거리면 600km면 가는 거리는 얼마일까? 약 1000km 이상 돼요. 1000km. 1000km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거리예요. 그걸 도망간 거예요. 호를 단신으로. 왜? 살려고. 생존 본능 대단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만큼 바로가 다 이걸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다스림이 없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1000km를 도망간 거예요. 1000km. 그리고 우물가에 목이 말라 앉아 있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 우물가에 탁 있는데 그 우물가에 누가 찾아옵니까?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7딸들이 탁 양을 먹이러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가는 많은 그때 당시에 목자들, 양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목자들도 같이 있었나 봐요. 이 목자들이 이 여인들이 딱 오니까 좀 시비를 붙여요. 위협도 하고 공격도, 여성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막 좀 위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또 참견 안 하면 됐는데 또 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모세 또 정의로운 마음. 이걸 가만히 두고 말어 이제 딱 나섰죠. 1대 10으로 싸웠는지 1대 20으로 싸웠는지 1대 100으로 싸웠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목자들이라고 했으니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명. 그 이상 여러 명이 됐는데 또 상대가 안 됐겠죠. 다 제압을 해버립니다. 제압을 해버리고 탁 보여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야, 평소답지 않네? 어쩐 일이야? 저희가 사실은 애굽인이 도와줘서 그렇다고. 야, 그래, 그 사람 홀로 두고 온 거야? 당장 가서 데려오라고. 딱 데려왔더니만 어때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 보니까 사이 삼고 싶네. 그래서 시보라라는 딸을 딱 주면서 정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22절에 마지막에 게르솜. 뜻이 뭡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다. 이방에서 객이 되다. 전에 성경이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다. 여러분, 아들 이름이 새 출발. 이름 좋잖아요. 예. 새로운 터전. 야, 이런 아들 이름 부를 때는 이방에서 나그네다. 야, 난 나그네다. 여러분, 이방에서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난 여기 소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 볼 때마다. 그게 내 심정이라는 건데 모세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왕자에서 또 자신이 믿었던 같은 민족이라고 끔찍히 아끼고 평생을 이 민족 어떻게 구원하지? 생각했던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뭐예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드는 마음이 뭐겠어요? 난 누구지? 난 뭐지? 지금 난 여기서 뭐하고 있지? 그리고 장인 이들의 양이나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는 게 나는. 그래, 여러분 3장에 가시면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저는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 힘대로 하려고 애를 쓸 땐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다가 다 내려놓고, 전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왕자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민족 정체성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왕권을 가지고 왕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애굽에서 왕이 되었다면 땅에서는
명예로운 왕으로. 어쩌면 우리가 이집트에 갔을 때 그 피라미드에서 모세 보았을 수도 있어요. 모세 누워있는. 예, 그러면 땅에서는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명망 있는 사람으로서 이름 날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 하늘에서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늘로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내게로 와야 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그때 왜 하나님밖에 없지?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단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 세상 성공, 그 세상 만족, 그거 따라가면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일 뿐이야. 그러나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넌 내가 하늘로 부를 거야. 영원히 나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낙심이 절망이 아니고 포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캄캄하고 가야 할 길이 모르고 도대체가 분간이 안 되는 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맞다고 갔는데 또 불안하고, 아니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두렵고, 또 주위의 사람이 나를 계속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 떠나갈 길이 없고 그 두려움 속에, 그 막막함 속에 밝은 빛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방황하지 마. 그 방황을 끝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 방황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만나셨다면 저한테 꼭 추천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방황을 끝냈어요. 아, 이제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내가 산 길이었군요 라고 삶이 다 바뀌어져 버렸지, 방황하고 여전히 답답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열어버리시고, 너는 이곳에 마음 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답답하다고 고민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여전히 계속해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마음 느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나요? 그 지점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기도합시다. 답답해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분노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실제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우리가 방황치 않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방황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서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분노하며 온 마음을, 온 생각을, 우리의 온 목숨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영원한 길을 알려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실제 되는 그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답답했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길을 찾는, 아, 이 길이었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